공소영 집사입니다. 역대상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새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5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오늘 본문 사울 왕의 모습의 마지막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몰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상황은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수넴 지역까지 점령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적군이 코앞까지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때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앞서 계속 반복되는 불순종의 패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장을 보시면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멸의 명령을 자신의 멋대로 수정해서 수행하는 그런 모습 또한 보이고 있는 것이 15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모습을 이 최후의 순간인 28장에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최후의 순간까지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고 지켰고 그리고 또한 지켜야 되는 책임감까지 있었던 자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죽고 사울 왕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땅에서 쫓아냅니다. 유다 땅에서 쫓아내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의식과 책임감 또한 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사울 왕이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이 모든 것들을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책임 의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막 집어 던지는 것이죠. 그게 큰 문제가 됐다. 이 13장에 나와 있던 그 불순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적용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제사를 드렸다. 또한 15장을 보시면 그럴싸한 명분을 제시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은 것들을 택해서 남기고 진밀의 명령을 어긴 다음에 명분을 그럴싸하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 적용합니다. 이것이 크나큰 불순종이었다라는 것이 사무엘의 지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면 이 사울의 불순종의 모습이 아주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알고 신접한 자들을 쫓아냈는데 다시 찾는 모습을 7절에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찾아가면서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변장하는 장면이 8절에 나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 왕으로서 자신이 이러한 짓들을 하면 안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분이 탄로냈을 때 10절을 보시면 신접한 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의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뭡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그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얘기를 듣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 안전을 지키겠다. 도대체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불신의 모습을 보이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뒤섞여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자신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주 잘 나타나는 것이 이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사울의 이 불신앙의 모습을 일찍이 알아봤던 사무엘이 15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의 잘못을. 22절을 보시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꿔 얘기하면 사울 당신의 잘못은 순종함이 없었다. 그리고 사울 당신의 잘못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 문제다. 이게 크나큰 불순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순종함과 듣는 것,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히브리 원어상으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샤마라는 단어, 이 순종함이 없었습니다라고 할 때 이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샤마라고 표현됩니다. 우리는 쉐마 이스라엘아라고 하면서 익숙한 그 쉐마라는 단어인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동사 단어로 샤마입니다. 샤마, 듣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여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할 때 이 듣는 것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카샤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샤마라는 단어는 안 써요. 다르게 카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 또한 주의 깊게 듣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샤마라고 썼고 하나는 카샤브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차이가 무엇인가? 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샤마는 듣고 내 안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킨다면 카샤브의 듣다라는 것은 듣고 내 삶의 행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 좀 더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게 들려지는데 샤마는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아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이스라엘이 듣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말씀에 부딪힘이 있고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리킨다면 카샤브는 잠언 4장 20절에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기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이 주의하며가 카샤브입니다. 주의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내 말을 주의해서 들으라.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여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의 깊게 듣고 뭐하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귀, 실제 귀를 말합니다. 귀 기울이라. 실제 귀를 가지고 펼쳐서 늘려서, 귀 기울이다는 늘리다, 펼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늘려서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무엘은 사울이 무엇이 문제라고 지적하느냐, 이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죠. 샤마가 문제였다. 샤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기준 삼아서 내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 이 샤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카샤마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이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과감하게 내 인생의 행동으로 옮기면서 행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 경험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함의 이 두 가지 중요한 길을 놓침으로 불순종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 사울이 당하는 이 최후의 상황을 예언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15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상황을, 오늘의 이 사울 왕의
상황을 예언하듯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의 이 불순종의 모습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점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이 샤마, 그리고 그 듣는 말씀을 기준으로 위기 상황 가운데 삶의 대가를 지불하는 카샤부라는 그 모습이 사울 왕에게는 없었다.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결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무엘상이 마무리되는 27장부터 31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의 이야기, 27장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28장 사울의 이야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은 또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 31장에는 또한 사울의 위기 가운데 버려지는 사울 왕의 비참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왕이 똑같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선택함 받고 그리고 살아갔는데 최후는 이렇게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을 이게 반복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둘의 차이가 무슨 차이냐? 샤마의 차이와 카샤보의 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기준 삼는 샤마가 그에게 없었고, 그리고 또한 기준 삼은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카샤부가 없었기 때문에 사울 왕은 비참하게 죽게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샤마,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내 마음속에 삶의 기준으로 삼는 샤마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준된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이끄심과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에 대해서 샤마와 카샤브라는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을 날마다 듣길 원하며, 기준되는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옮겨지는 그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